오늘 젊은이들이 읽어주신 성경 말씀 보니까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아마 천사들과 주의 사자를, 동물원에는 사자만 봐도 무서운데 하나님의 사자를 보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두려워서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Do not be afraid. I bring you good news of great joy that will be for all the people. 모든 사람들에게 great joy, 큰 기쁨이 될 good news를 너희들에게 가지고 왔다. 이제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는데 볼 텐데 그것이 너에게 표적이라. 그리고 허련히 수많은 천군이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가 있을 것이다. 놀라운 찬양을 천사들과 천군이 했던 모습을 오늘 성경에 나온 말씀입니다. 크리스마스는 좋은 소식을, 모든 사람에게 좋은 소식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고 그 소식을 듣고 깨닫던 첫 번째 크리스마스를 저희들이 생각하게 해줍니다. 인류 역사에 가장 중대한 영향을 준 인물은 누구인가? 최근에 다국적 온라인 백과사전인 위키티피아라고 하는 그 백과사전에서 많은 사람들의 여론을 한테 모아서 인류 역사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그런 중요한 인물들을 10사람을 골랐습니다. 그 중에는 아주 나쁜 일을 한 사람, 그러나 큰 영향을 주었지만 나쁘게 영향을 준 사람도 있습니다. 히틀러 같이 수백만 명을 죽인 사람도 나쁜 영향을 주었으며, 또 최근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공포와 테러를 일삼는 이 마흐메트교 모슬림의 창시자인 마흐메트도 그 중에 한 사람 들어가 있고, 또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철학자나 대문호 섹스피어라든지, 또 미국의 링컨, 조지 워싱턴, 토머스 제퍼슨, 이런 사람들의 이름도 10명에 들어가고, 불란서의 영웅 황제인 나폴레옹도 그 중에 한 사람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좋은 혹은 나쁜 영향을 준 사람들의 이름 다 합쳐도 비교할 수 없는, 그리고 그 중에 가장 1번, 우선 첫 번째로 영향을 준 분이 누구냐고 물으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 백과사전에 위키티피아에서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리스트를 발표한 스키에너와 와드 교수는 그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세운, 그리고 인정한 이유를
우리는 예수를 지금껏 존재한 가장 위대한 인물이라고 부르고 싶고 또 그렇게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인류에 가장 위대한 영향을 그리고 가장 놀라운 영향을 준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과 그분의 가르침이 가는 곳마다 민족과 국가와 사회가 변화되고, 그래서 결혼의 신성함과 여성의 인권과 발언권, 그리고 학교가 세워지고 어린이를 보호하는 아동보호법이 생기고 노예 제도가 폐지되고 불법과 폭력과 전쟁이 그쳐지면 세계의 수많은 문제 속에 주님이 가시는 곳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니까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에 가장 큰 영향을 주신 분이라는 것을 아무도 이를 달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그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성육신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가 우리를 위해 복음을 전해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영원한 우리의 구주시요 우리의 왕이 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옥스퍼드의 교수인 C.S. 루이스는 여러 해 동안 무신론에 가까운 불가지론자였습니다. 예수님의 신성에 관해서 어느 날 압도적인 증거를 발견하고 예수를 자신의 하나님으로 구원자로 영접하게 됩니다. 그가 단지 인간이면서 사람이기 때문이가 아니고 그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 자신이시기 때문에 그를 영접하고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습니다. 김중건 박사님은 그분의 글을 인용해서 예수, 당신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그런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예수님, 당신은 도대체 누구요? C.S. 루이스가 미치광이든지 아니면 사기꾼이든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시라면 그는 거짓말쟁이든지 사기꾼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니면 미친 사람이든지. 왜냐하면 그의 가르침과 외침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자기가 사람인데 무슨 길이 될 수 있고 진리가 될 수 있고 생명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셨으면 그 말하면 미친 사람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이거 미친 사람 아니면 그렇게 말 못하죠. 그래서 C.S. 루이스는 당신은 광인이든지 사기꾼입니다. 만일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당신은 큰일 날 사람입니다 하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나는 생명의 물이다 떡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질 것이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이다.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거늘 어찌하여 하나님을 보이라고 하느냐고 물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바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우리의 구주가 되신 우리의 왕이신 것입니다. 아멘. 사실 개인적으로 그 사회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예수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아마 금년인지 작년인지 에콰도르에서 손님 한 분을 모시고 에콰도르 목사님이 뉴욕을 방문하셨습니다. 그 목사님이 모시고 오신 손님을 소개하는데 이분은 3만 명의 이 에콰도르 경찰을 총괄하는 경찰총장입니다. 현직 경찰청장, 아마 경찰의 최고 높은 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분을 모시고 왔다고. 그러면서 앞으로 에콰도르의 His Life, 축구 그리고 사역을 좀 많이 경찰 가족뿐 아니라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사역을 해달라는 부탁을 하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저런 회의를 하는데 이분들은 영어를 못하고 전 스페인어를 못하니까 우리 멘도사 목사님을 불러서 통역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다 마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이 경찰청장을 모시고 온 분은 이 불법 무기를 몰래 밀수해다가 팔아먹는 불법 무기 판매 책임자로 붙잡혀 들어가서 감옥에서 예수 믿게 된 사람이에요. 그 얘기를 했더니 멘도사 목사님은 나는 드러그 딜러 하다가 마약 팔는 책임자로 있다가 나도 감옥에 들어갔다가 예수 믿게 됐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생각해 보니까 거기 같이 앉을 자리가 아니더라고. 경찰 최고의 책임자와 마약 딜러와 불법 무기 판매책과 이런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뭐 이렇다 저렇다 같이 얘기를 하는 거는 세상적으로는 불가능한데 그걸 가능케 한 것은 예수의 이름이고 우리 주님만 가능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웃으면서 참 예수님이 좋으신 분이고 놀라우신 분입니다. 예수님 아니면 만날 수도 없고 같이 앉을 수도 없는 사람들인데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 받고 높든지 낮든지 과거의 행적이 어떻든지 관계없이 같이 앉아서 하나님의 왕국을 얘기하고 우리의 왕을 높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걱정하는 그런 모습은 너무나 놀랍다고 다 서로 얼굴을 쳐다보면서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개인의 삶에도 기쁜 소식이 되어서 우리의 삶에 진정한 변화를 가져오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생애에 예수님이 안 계셨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이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그래요? 김 목사는 사업을 했으면 성공을 했겠다. 그래. 그래서 모르는 소리 속으로. 전 사업하다 망한 사람이요. 사업이라는 건 벌고 또 벌어야 되는데 나는 주고 퍼주는 게 전공이야. 그래서 늘 교회도 빚지고 있어. 그리고 사업이라는 거는 이거 보통 어려운 거 아니에요. 난 여러분 존경합니다. 남의 나라 와서 적으나 크나 안 굶고 가게라도 부지런히 하고 사업해서 그래도 돈 벌고 굶지 않는 거 이거 기적 중에 기적이요. 나는 그렇게 봐. 보통 어려운 게 아니야. 또 어떤 분이 그래 나보고 목사님은 부동산을 했으면 좋을 것 같다 그래. 세상에 목사 보고 할 말이 따로 있지. 목사 했으면 좋겠다 그런 소리를 해야 되는데 부동산 했으면 돈 벌었겠다 그래. 왜냐 그랬더니 아니 손대는 것마다 값이 올라간대.
그리고 아주 허름한 걸 사면 그게 또 잘 된대. 그래서 어떤 분은 나보고 와서 부동산 사는데 와 봐달래. 그건 모르는 소리요. 그건 냉정한 사람이 그런 거 하지, 나처럼 에모셔널한 사람은요, 기분 파기 때문에 감정이 너무 에모셔널해서 뭘 보면 금방 뭐든지 오케이야 나는. 근데 하나님이 막을 거 막으시고 되는 거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필요해서 하시는 거 심부름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분이 하신 거지 내가 한 거 아니에요. 건축업 하다가 옛날에 다 망해버리고 어려워서 안 해. 우리가 예수님을 빼놓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없어지고, 주님 안 계시면 우리의 모습이 어떻겠는가를 정말 생각해 보면 끔찍한 것입니다. 아멘 안 하는 사람 많지만 양심이 있으면 한번 아멘 해봐요. 사기꾼, 도둑놈, 술꾼, 노름꾼, 벨르모 꾼이 다 나올 텐데, 예수님의 은혜로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하고 선교하고 그리고 주의 일 한다고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은 예수님이 이루어 주신 기적인 줄 믿습니다. (1959년에) 영화 하나 나왔습니다. 윌리엄 와일러 감독이 만든 세계의 명작 벤허가 이 세상에 영화화되었습니다. 통계를 보니까 동원된 인원만 14만 명이고 그 필름을 찍은 필름만 지구를 몇 바퀴 돌 정도로 그런 대작을, 필름이라 옛날은 이렇게 다 필름을 찍어가지고 그걸 전부 에디팅 해가지고 그걸 빨리 돌리니까 활동 사진이 된 거거든요. 원래 사진을 많이 찍어가지고 그걸 빨리 돌리면 활동 사진이 돼서 옛날엔 영화라고 그러지 않고 활동 사진이라 그랬어. 그 필름을 모으니까 지구를 몇 바퀴 돌 정도로 그런 큰 작품이었는데, 찰턴 헤스턴이 벤허로 나오고 스티븐 보이드가 마사다로 나오고, 마사라라고 그러나요? 그리고 하야 하라이시 에스터로 나오는 참 우리 감동을 크게 받은 그런 영화가 나오는데, 그 영화의 원작자는 루이 왈레스라는 사람입니다. 1827년에 태어난 한 무신론자, 그리고 기독교를 지극히 싫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친구와 함께 기독교 신화를 이 땅에서 영원히 없애버릴 책을 써야 되겠다. 이 사람이 작가요 천재입니다. 그래서 내가 글을 써서 예수가 잘못된 것과 기독교가 허구고 예수 믿는 건 신화라는 사실을 책으로 써서 인류를 기독교에서 해방을 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결심을 하고 여행을 떠납니다. 그래서 미국과 구라파에 있는 도서관에 책들을 다 뒤져가지고 기독교와 예수가 허상이요 신화라는 걸 글로 쓰기를 시작해서 챕터 1을 끝냈습니다. 그리고 챕터 2를 시작하고 첫 페이지를 쓰다가 이 사람은 도저히 부인하는 역사적인 사실과 그리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이룰 수 없는 그 위대한 역사를 책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 당신은 나의 왕이시고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리고 2주 후에 붓을 들어서 소설을 씁니다. 그
소설의 제목이 벤허고 부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라는 부제를 붙여서 소설을 쓰게 됩니다. 그 벤허라는 소설은 결국 1959년에 영화화되어서 세계 수많은 기독교인뿐 아니라 비기독교인에게도 큰 감동을 준 영화가 되었습니다. 허연행 목사님이 영어 이름이 벤허야. 그래서 우리 처가에서 막내니까 왜 이름을 벤허로 지었나 그렇게 물어보니까 태어난 출생연이 해가 벤허가 나오던 해에 자기가 태어났대. 계산을 해보니까 막내라고 늘 생각했는데 50 중반이 된 거야. 그 1959년에 벤허가 나오게 됐는데 그 배경 속에 한 무신론자가 기독교가 신화라고 증명하려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만든 세기의 명작 불후의 대작이 되어서 당시에 아카데미 각 분야의 11개 상을 받고 그 후에 몇십 년 후에 타이타닉이 11개를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당시에 뿐 아니라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는 그런 대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분이 탄생하신 크리스마스는 지금 우리가 오늘 그 이름을 부른 그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요즘은 미국에서 제가 평생 설교하면서 물 안 마셨는데 이제 물 마시는 거 보니까 뭘 의미하냐? 늙었다. 평생 물을 안 마셨어요. 네. 물을 마시는 거 보니까 내가 나이가 먹었구나 그런 생각이 어른들에게 미안합니다. 요즘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를 안 씁니다. 그래서 그냥 holiday season, season greetings 이렇게 해서 카드에도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를 안 써요. 왜? 그리스도가 탄생하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또 예수 관계 없이 크리스마스는 노는 날로 지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못 쓰게 하고 미국에서는 아주 의도적으로 크리스마스를 단어를 없애려고 애를 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리스마스는 우리의 주,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하신 날이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좋은 소식을, 이 죽음 앞에 생명을, 저주와 사망에서 영원한 축복과 영생을 주시는, 그리고 절망과 혼란과 그리고 낙심 속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희망과 꿈과 용기와 천국의 복음의 좋은 소식을 전해주러 오신 그분이 오신 날이 크리스마스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요즘은 크리스마스의 색깔이 너무 다른 데로 바뀌어가죠. 예수님, 아기 예수님, 탄생하신 그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는 급격히 변화되고 혼란과 무질서와 그리고 절대라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은 그런 혼란스러운 사상의 시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너무 복잡해. 정말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에게 오신 왕 예수님께 우리의 생애를 다 바치고 그분만 섬기고 그분만 경배하고 그분만 위해 살아가는 그런 열정과 뜨거움이 식어져가는 안타까움을 우리가 보면서 크리스마스가 되면 우리가 정말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을 경배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아프리카에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가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말 예배란 뭐냐? 경배란 뭐냐? 찬양이란 뭐냐? 하나님을 높인다는 게 뭐냐? 목사님 한 분이 그것도 아프리카에 저 시골에 목사님 한 분이 설교할 때 예배는 뭐냐? 경배가 뭐냐? 하나님을 섬기는 게 뭐냐고 설명을 하면서 하나님 섬기는 거는 다른 게 아니고 내 생각을 낮추는 것이고 그분을 높이는 것이고 내 의지를 낮추는 것이고 그분의 뜻을 높이는 것이다. 내 생각과 의지를 버리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다. 그리고 그 목사님이 내가 다 앉아서 예배 드리는데 나와서 설교하다가 진정한 예배는 자기를 낮추고 그분을 높이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분이 강단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머리를 더 낮출 수 없은 땅까지 내렸어요. 내가 그분 했던 거 흉내 한번 내볼게요. 네. 그분이 설교하다 이렇게 엎드려 더 낮출 수 없을 만큼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놔두고 내가 좋아하는 건 놔두고 내가 하고 싶은 건 다 놔두고 내 주장 다 가지고 주님을 섬긴다고 하는 거, 이거를 그분은 지적하면서 더 낮출 수 없을 때까지 낮아져서 그분 앞에 머리를 숙이고 그분을 높이는 게 예배고 그분을 경배가 바로 내가 낮아지는 게 경배라,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네. 나는 이제 크리스마스에 제가 12월 20일이 되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 믿은 한 목사님, 군인이 우리 조국의 수많은 아이들을 건져냈던 러셀 브레이즈델이라는 한 공군 군목 중령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생각합니다. 이분은 1950년 7월 달에 한국 전쟁을 참전한 공군 군목이었습니다. 제5 공군사령부 군목으로
그는 한국에 배속을 받습니다. 1950년이니까 전쟁이 일어난 지 2달 채 못 돼서 한국전에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밀리고 밀려 내려가서 거의 부산까지 가죠. 그리고 9.28 수복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미군들이 다시 9.28 수복을 해서 대한민국 수도인 서울을 메가더 장군이 이승만 박사에게 서울시청에서 서울시를 다시 돌려드립니다. 그리고 북진을 해서 평양까지 올라가게 되죠. 중공군이 개입하면서 다시 밀려 내려오는 것을 우리가 9.28 수복 이후에 일사후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월 4일 날 전부 서울을 다 두고 다시 밀려 내려갑니다. 9.28 수복이 되어서 서울에 올라와 보니까 서울에는 길거리가 비참합니다. 성한 건물 하나도 없고 전쟁에 다 불타고 깨지고 부모들은 폭탄 맞아 죽고 애들은 길거리에서 정말 이가 득실거리고 목욕이 세수가 뭐해요. 밥을 못 먹어서 굶고 애들이 길거리에 수천 명이 길거리에 있는 거예요. 이분이 군목이니까 차를 가지고 집차를 가지고 시내에 나가서 애들이 뭘 달라 그러면 마음이 아파서 그 차에다가 아이들을 싣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몇 명 싣고 그 고아원 하나 정해가지고 거기다가 애들 갖다 넣고 먹을 거 갖다 주고 또 오후에 가서 또 실어다가 또 갖다 넣고 하루에 50명씩 갖다 넣었다고 하니까 열흘이면 500명 갖다 넣고 20날이면 1000명을 갖다 넣었을 것입니다. 1000명이 넘는 아이들을 고아원에다 갖다 넣고 사방에서 동료들에게 호주머니를 털어서 먹을 걸 갖다 주고 이렇게 그 고아원을 후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공군이 밀려 내려오니까 이 아이들을 놔두고 이제 서울 다 버리고 후퇴해야 될 판인데 이 아이들을 놔두면 분명히 애들이 다 죽을 것이고 굶어 죽든지 아니면 공산당이 와서 죽일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상부에서는 그 아이들을 데려가지 말라고 명령하고 이 군목은 큰 갈등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결심하고 아이들을 안전한 제주도로 옮길 결심을 합니다. 벌써 서울에 아무도 없는, 그래서 작전사령부에 가서 작전 참모를 만나서 이 얘기를 사정사정해서 일본에 머물고 있던 그 16대의 수송기 인천에 김포공항에 18시간 후에 비행기를 보내주기로 약속을 받고 이 아이들을 김포공항으로 데려갈 준비를 합니다. 시간은 18시간밖에 없고 추록은 한 대밖에 없고 무슨 재간으로 18시간에 1069명이라는 아이를 김포공항으로 데려갈 것, 이게 끔찍한 문제였습니다. 미 해병대 트럭을 강제로 명령해서 35대 트럭을 끌고 아이들을 그 추위에, 여러분 12월 20일이면 얼마나 추웠겠습니까? 담요를 두르고 1살, 2살, 3살, 5살, 7살짜리 아이들을 담요에 둘러서 트럭에 싣고 김포공항으로 아이들을 실어 나릅니다. 2시간 늦게 도착했는데도 16대의 미 공군 수송기는 정말 언제 폭탄이 터질지도 모르는 위험을 무릅쓰고
이 아이들을 기다려 주었던 것입니다. 아이들을 마치 짐짝처럼 태워서 16대 아이들이 제주도로 안전하게 이주를 합니다. 그리고 고아원에 그 아이들을 몽땅 갖다가 맡기고, 그래서 먹을 걸 갖다 주고 아이들을 돌봐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명령을 불복종했다고 군법회의에 회부됩니다. 그는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만일 나의 조국이 내가 죽어가는 아이들을 건져냈다고 나를 재판한다면 나는 즐겁게 재판을 받을 것이고, 결국 1964년에 예편하고 목회 활동을 하다가 2007년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제가 부끄럽게 생각한 것은 이분이 우리가 살고 있는 뉴욕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몇십 년이 지난 동안에 누구도 고맙단 말을 하지 않고, 그는 10여 년 동안 아이들을 꾸준히 제주도에 후원금을 보내 아이들을 먹여 살리면서 뉴욕 스테이트에서 일을 하고, 얼바니에서 세상을 떠나시고, 라스베가스의 공군 기지에서 장례식을 마친 뒤에야 우리가 이분이 무슨 일을 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뒤에 그분을 한국에서 그 고아들 출신들이 정부와 함께 이분을 초청해서 고맙다는 인사와, 그리고 광주 충현원이라는 곳에 러셀 중령의 동상을 세우고, 그분이 아이들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희생했던 그 희생을 인정하고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그리고 세상을 떠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참 부끄러운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런 분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 이 주에 같이 살았으면서도 그분을 모르고 있었다는 걸 부끄럽게 생각하고, 아마 살아계셨으면 우리 한번 모시고 식사라도 대접하고 대신 고맙다고 인사라도 한번 했었어야 되지 않았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분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생명을 걸고 명령을 어기면서 그 아이들을 그렇게 위험한 상황에서 구출했습니까? 물었을 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은 바로 그 아이들을 살려내는 것이 그분의 생각이기 때문에 나는 그분의 일을 했을 뿐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오늘 다시 한번 그분은 인류의 소망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모든 사람들의 희망이요, 그리고 온 지구촌에 그분의 이름은 지금도 변화와 능력과 생명과 영원한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의 구주시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셨음을 다시 한번 환영하고 경배하고, 이제 다시 한번 성탄절을 지나면서 그분을 높이고 높이는, 우리는 낮추고 낮추는 새로운 결단이, 신앙적인 결단이, 그리고 우리의 인격을 바쳐서 주님을 향해서 모든 생애와 우리의 중심을 바치는 뜻있는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